사람이 한번 마음이 돌아서면 용서할 줄도 모르고 세상 살면서 한번 저지른 실수는 그 결과가 우리 일생을 쫓아다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죄를 짓고 또 짓는 우리를 언제나 용서하시고 버리지 않고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사역도 맡겨주시고 예배도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속에 언제나 역사해 주셔서 이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에 얹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영생을 얻었에 불구하고 작은 것이 없다고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회를 주시는 것만큼, 힘을 주시는 것만큼 충성하게 하시고, 이렇게 신앙의 자유 주시고 내 발로 걸어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수많은 일들이 많지만 헤쳐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환경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내 삶의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절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이 보이지 않고, 그렇다고 피할 길도 보이지 않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지도 않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나를 버려두실까? 하나님이 계신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고 관심 있다 할지라도 이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 없으신가 봐 하는 이러한 회의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연히 이게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주제의 어떤 간증 프로그램에 보니까 YPP라는 기업을 하시는 회장님이신데, 백종만 회장님이라는 분인데, 회장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정색을 하면서 아버지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안락사시켜 주세요. 더 이상 살 힘도 없고 살 능력도 없고 살고 싶지 않아요. 저를 안락사시켜 주세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 때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찾아와서 이런 일 했을 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돌아보면은 그 처절한 절망의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그 처절한 절망이 오늘의 기업을 이루게 만들고, 그 처절한 절망의 때가 지금의 자신을 신앙의 길로 더 연결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망 상태에 있는 분들이 오늘 계시다면 오늘 설교 여러분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절망스럽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절망의 밑바닥에도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에레미야 33장에서는 에레미야가 포로로 잡혀가서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다,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어떤 모습을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매를 맞아서 온몸이 상처로 갈기갈기 찢겼습니다. 그것도 그 로마 군병들의 장난기 섞인 행동을 통해서 옷들을 다 뺏겨버리고 홀라당 벗긴 상태의 추한 가운데 사람이 많이 지나가는 언덕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를 두려워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정적들도 막상 잡고 보니까, 예수가 호랑이를 잡고 보니까 고양이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습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본문에서 예수가 조롱당한 장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9절에 보면은
지나간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했다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모욕했나요? 아,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자기나 구원하며 십자가에서 내려오려무나 하면서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31절에 그들을 못 박아 죽였던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도 예수를 조롱할 때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했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여라 라고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양쪽에 매달린 또 다른 강도 두 사람도 예수를 모욕하고 있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조롱받는 상황이었고 지도자들에게 조롱받는 상황이었고 같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도 조롱받는 이런 신세로 완전히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인생은 실패했고 기대를 걷던 제자들은 그 순간을 보면서 하나씩 둘씩 꼬리를 내리고 자기 고향으로 그리고 골방으로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33절에 낮 12시가 되었을 때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부르짖을 때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그것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백성들에게 버림받고 지들에게 버림받고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 한 분인데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막단이라는 말은 당시에 공용 헬라어가 아니라 예수님 사시는 지방 방언이었습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35절에 또 놀립니다. 보시오,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어.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봅시다 라고 또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철저한 패배자고 완전히 끝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절망적이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은 어떤 뜻입니까? 바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예수라는 소리입니다. 그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셨습니다. 이런 완전히 끝나버린, 하나님도 버리고 다 버려버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오늘 32절에 보면은 끝에 보면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도 그를 욕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못 박힌 사형집행을 세 사람이 했습니다. 가운데 십자가 예수, 양쪽에 살인 강도지단 예수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양쪽에 매달릴 때는 예수를 비난하던 한마디로 회심도 없던 사람이었는데 누가는 이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입니다. 4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그러나 4절입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지 말아야했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일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시작.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마가가 기록한 때 죄수들은 둘 다 예수를 비난했다고 써 있는데 누가는 그 둘이 매달릴 때는 예수를 비난한 죄수로 올라갔지만
매달려서 몇 시간 동안 같이 있는 걸 보면서 그 사이에 한 죄수가 회심을 해서 예수 믿고 그날부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완전히 끝난 인생, 다 버려버렸던 그 폐기물 같은 예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 감옥에 그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에서 어떻게 했길래 한 영혼이 회심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7마디를 하거든요. 그 가상칠언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가상칠언이라고 그러는데 그 가상칠언 중에서 2가지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양손 양발이 못이 박혀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죄 짓고 당연히 매달리면 억울한 게 없겠지만 예수는 죄도 없고 아무 잘못이 없는데 매를 맞고 매달려 있을 때 화가 나고 분이 나니까 욕짓거리 할 수 있고 저주도 할 수 있고 소리 지를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른편 예수 옆에 있는 강도가 예수를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무슨 일을 모릅니다. 이걸 보고 강도가 충격받은 겁니다. 야, 이럴 수가 있나? 우리는 우리가 잘못해놓고도 매 맞고 못 받게 화가 나니까 욕짓거리 하는데 저 사람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저들을 오히려 용서하는 저들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은 바로 메시아구나, 이 사람이 구원자구나를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은 뭡니까? 사람이 이렇게 못 박히고 묶이고 고통 겪으면 사람의 남의 필요는 안 보인 거면 내 필요만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자기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 걱정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27절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네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였습니다. 강도는 자기 십자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같이 매달렸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지를 알죠. 그 고통스러울 때 자기 고통을 돌아보지 않고 바로 어머니를 걱정하고 어머니를 누구한테 부탁할까? 가장 젊고 가장 사랑 많은 요한에게 부탁하는 모습을 강도가 보고 뭘 느낍니까? 충격을 받은 겁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는 겁니다. 사람은 절대로 마음의 감동을 받자는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인자고 강도랄지라도 마음의 감동을 받으면 마음을 열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목자, 목녀님들이 힘들어한 것이 영혼권입니다. 그리고 혼자 믿는 분들이 남편들 전도가 안 된다고 힘들어합니다. 또 가족들이 안 믿는다고 힘들어합니다. 당연히 힘드시겠죠. 그러나 힘들지만 힘들지 않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눈을 뜨고 보셔야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감동입니다. 감동을 줘야 됩니다. 감동 줄 수 있는 찬스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짧은 순간의 감동, 하찮은 그 섬김을 통해서 감동하면 누구라도 마음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감동스러운 용서, 감동스러운 그 어머니에 대한 위임을 보면서 이 강도가 감동을 먹은 겁니다. 감동 먹을 때
살인자요, 강도자요, 사형수지만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VIP를 향해서 안 믿는 가족들을 향해 틀림없이 일상에서는 절대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기회가 찾아오면 절대로 놓치면 그 찬스를 놓치지 말고 그 자리에 감동을 심어야만 마음을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왔다 가신 그 천안에서 목료를 하면서 목장을 9개를 분가하셨던 조미경 목녀님 얘기 들으셨잖아요. 같은 아파트 살면 끊임없이 주변 주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산모가 만삭이 됐는데 산후조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친정도 시댁도 해줄 상황이 안 돼요. 남편은 일 때만 되고. 그때 그가 들어가서 내가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나 뭐 상황이 그러니까 좀 도와줄 수 있겠냐고. 지극정성으로 친동생처럼 생각하고 산후조리를 한 달 동안 해줬어요. 그때 그 감동을 먹은 전혀 안 믿는 분들인데 찾아오셔서 당신이 믿는 예수 믿겠다. 당신이 당하는 그 교회 나도 가겠다. 부부가 다 돌아와서 예수 믿고 지금 목자, 목녀로 헌신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인자, 강도도 처음에는 예수를 욕하고 손가락질했다가 그 예수를 믿고 그날부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는 것입니다. 함께 살다 보면은 관심을 갖다 보면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카톡이 참 좋아서 카톡에 나와 친구 맺은 것을 보면 생일이 뜨잖아요. 저는 거의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뜬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내야 할 수준, 커피를 보내야 할 수준, 선물을 보내야 할 수준, 돈을 좀 보내야 할 수준을 찾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날 놓치지 않습니다. 그 하찮은 커피 한 잔 가지고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언제든지 제가 필요하면 찾으세요. 제가 달려갈게요. 이런 감동 찬스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안 믿는 남편들도 마찬가지. 제가 다 뒤에서 연결합니다. 그 감동 포인트 때문에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감동의 시리즈가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질문합니다. 자기 멋대로 막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었는데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대답은 하나입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어떤 그런 겁니까? 지금 강도가 구원받지 않습니다. 강도는 교회 간 적 없습니다. 11조 온 적도 없습니다. 봉사한 적 없습니다. 단 자기가 지은 죄가 잘못됐고 예수는 죄가 없으시고 이분이 나를 천국에 데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 때문에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것이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또 합니다. 그렇다면 실컷 멋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깔딱 죽기 전에 믿으면 되겠네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해서는 안 될 이유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언제 죽을지를 안다면 실컷 죄짓고 퍼지게 놀다가 죽기 꼴딱 전에 믿습니다. 홀랑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나 사람이 이 죽음에 대한 3대 비밀을 꽂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아시면 흔들어 보세요. 어떻게 죽을지는 모릅니다. 손 들어 보세요. 어디서 죽을지 모릅니다. 이 3대 비밀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건 빠를수록 좋은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전도보다 급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멸망길로 가는 남편들 내비두고 같이 희낙낙거리면서 야유회 다닐 수 있을까?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내 심장으로는. 저는 우리 부모님을 놓고 정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때문에 저렇게 고생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지옥 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그냥 울었어요. 10년을 울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돌아오시고 10년 가기 전에 우리 어머니 돌아오시고
지금도 사랑하는 우리 친척들 많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조카들까지는 이름 불러줍니다. 하나님, 내가 이름 부릅니다. 생짜배기 알짜되게 하시고 하나님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두 번째, 더 이상 구원받는 걸 미루면 안 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죽기 전에 예수를 믿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안 믿고는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내가 믿어 안 믿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감화 감동을 주셔야 하는데 그것은 내게 아닙니다. 구원의 은총을 주실 때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주셔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감동이 있을 때 미루지 말고 얼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미루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안 믿으면 세상 재미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재미가 있지만 기쁨은 주지 못합니다. 쾌락은 주지만 행복은 주지 못합니다. 환경이 좋아 평안할 수 있지만 평안은 못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행복, 기쁨, 평화, 이것은 믿음 안에 들어올 때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서 겨우겨우 개털마에 쓰고 들어가서 턱걸이 구원받은 것보다는 미리서 예수 믿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다가 상을 받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절망 상황에 있을 때 그저 강도 하나 구원해놓고 죽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또 한 사람을 구원합니다. 3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신 걸 보고서 말하였다. 시작.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뭐라고요? 참으로. 지금 이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거든요. 로마 군인의 100명을 부하를 거느리는 장교거든요. 로마 군인은 로마의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로마의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지 다른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면 죽는 겁니다. 그렇게 대단한 나라인데 이분이 고백하기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고백하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믿고 입으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분도 들어오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도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나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오늘 읽으신 30 마지막 구절 있잖아요. 성막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겁니다. 요 구절은 저를 보세요. 예수가 십자가 죽기 전에 사람이 제사를 할 때 성막에서 예배 제사를 드렸거든요. 어떻게 생겼냐면요, 길이가 42m, 그래서 쭉 나오면 폭이 18m, 그래서 성막 뜰이 있고 들어가면 실내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실내 안에도 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근데 성막들에서는 이 제사를 드리는 작업하는 곳이지만 성소에는 제사장이 들어가서 떡과 기름과 불을 준비하는 곳인데 거기 지성소 갈 때는 어떤 휘장을 통해 들어가게 됐어요. 휘장은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래서 지성소는 영어로 Holy of Holies라 해가지고 거룩한 중에서도 거룩하다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성소에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지만 지성소에는 제사장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한 번. 거기서 갈 때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갖고 들어가서 그 법궤에 피를 뿌림으로 죄 사함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그 지성소는 얼마나 엄하고 무서운 곳인지
대제사장에 들어갈 때 철저하게 정결의식을 행하고 회개하고 깨끗게 한 상태에서 들어가야만 되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즉사에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죽어도 시신을 가지러 들어갈 수가 없는 거기는. 그래서 그들이 입는 에봇에다가 이 줄을 매달아 가지고 달고 들어가고요, 모든 에봇 끝에다가 방울을 막 달아놔요. 석류모의 방울 달아서 밖에 들어가지고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살아서 지금 사역하고 있고, 소리가 안 난다, 죽은 겁니다. 그러면 뚝 들어가서 시신을 못 나오기 때문에 그걸 잡아 당겨서 시신을 끄집어낼 정도로 굉장히 엄격하고 두렵고 거룩한 곳이 지성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다시 한번 보실래요? 읽어보면서 여기 37절 38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고 숨 쉬셨다. 38절 시작. 그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냥 가볍게 넘길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장 처절하게 절망 가운데 모욕을 당하고 끝났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예수를 통해서 뭘 이룹니까? 모든 인류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가 막힌, 보통 기가 막힌, 정말로 기가 막힌 대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람이 찢어졌다면 밑에서 찢어지지 위에서는 안 되거든요.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는 소리는 하나님의 찢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그 구절에다 볼펜 가지면 밑줄 치십시오. 위에서부터. 예? 위에서부터. 위로부터. 이게 굉장히, 위로부터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찢어 놓으신 겁니다. 가장 절망스러우고 가장 처참하고 가장 불행한 모습의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인천에 우리 목회자 모임에서 갔는데, 가다 보니까 인천 구치소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여기는 죄인들이 갇힌 곳이죠? 그래. 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저기는 들킨 죄인들이 가는 곳이고 안 들킨 죄인들은 밖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목사님 맞아요. 들킨 죄인은 감옥에 들어가고 안 들킨 죄인은 돌아다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걸 아시죠? 그 죄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막혀버렸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죄는 내가 짓고 예수님이 형벌을 받으심으로 죄의 사함을 주시고 막힌 길을 열어놓으시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켜 놓으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생삼하신 분들은 한참 지금 이 부분에 가슴이 뜨거워지죠. 하나님과의 사이를 막는 죄의 문제를 바로 휘장이 찢어지면서 해결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9장 12절입니다.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바로 가장 처참한 절망의 순간에, 가장 처참한 절망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강도를 구원하시고 백부장을 구원하시고 인류를 향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아빠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는 관계 회복이 이루어진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휘장을 위로부터 쫙 찢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어째 나를 버리시나까지 가는 처참한 속에서도 패배의 외침이 아니라 바로 승리를 부르는 외침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거든요.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라고는 말이 당시 헬라 말로 테텔레스다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것은 상업적인 용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 우리가 대출을 받잖아요. 그럼 매달 나가잖아요. 그걸 매달 나간 것을 다 갚았을 때 쓰는 용어가 테텔레스다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평생 빚 지고 살다가 빚 딱 닦고 끝 했을 때 얼마나 시원한지 모르시죠? 아직까지 빚세가 있으니까. 저는 이 교회 개척해서 평생 빚 지고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32,950원 들고 개척해서 남의 지하실 빌려서 오로지 빚내지 않으면 할 수가 없었습니다. 땅을 7번 사고 건물을 3번 지면서 성도들 헌금하게 하고 나머지는 빚내고 갚고 32년, 만 32년, 33년 만에 부채를 다 청산했습니다. 한 푼도 없습니다. 은행 직원이 목사님 이제는 한 푼도 없습니다 했을 때 그때 그 연호가 다 갚았습니다가 테텔레스다입니다. 얼마나 자유로운지, 얼마나 좋은지. 나보다 젊으신 교인들은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교회 앞으로 빚지지 마세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특히 3040 세대들 앞으로 이거 싸워야 됩니다. 혹시 괜찮아? 빚져도 괜찮아? 싸우셔야 됩니다. 교회 빚지면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너무 힘들었습니다. 먹을 거 못 먹고 쓸 거 못 쓰고 철없는 교인들은 툴툴거리고 정말 철없는 교인들 많습니다. 내가 먹는 것도 아닌데 힘들었어요. 다 갚고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면서 꼭 유언처럼 하고 가려고 그래요. 빚지지 말아라. 아멘이시죠? 빚지지 말아라. 이렇게 건물도 있고 땅도 있고 이제 다 시설 갖춰놨으니까 헌금 모여지면 일 진행하시고 없으면 빚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고속도로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우리는 절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어떻게 일하신가?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다 아무것도 안 될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나를 버릴 것 같고 기도 응답도 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럴 때 우리는 3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춰봐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욕심이 섞인 건지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 물이 육안으로 보면 맑은 물 같지만 의심스러울 때는 먹으면 안 됩니다. 정수기에 걸려서 걸러내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무 어렵고 절망스러울 때는 계속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혹시라도 욕심이 섞였다면 내려놓게 하세요. 그러나 주의 뜻이라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 앞에 무슨 기도했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예수의 육적인 욕심, 이 잔에 지나게 달라는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역사를 진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이 왔을 때 아무것도 안 풀릴 때는 꼭 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를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당신을 자동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다 하시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다 하신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지 아니하며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노트를 적어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데요? 아닙니다. 기도도 고비가 있습니다.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을 알고 싶어서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제 딸이 제가 농촌 목회할 때 동네 사람들이 애기들이 타고 자전거 보고 자전거 사달래. 세 발자국 자전거 막 달래. 여의치 않아서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맨날 사달래. 징징징징징. 그래서 이제 오늘 할 수 없이 비상금을 꺼내가지고 사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자전거를 사주려고 이리저리 값을 알아보고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아무 말도 안 해요. 달란 말 안 해. 그래서 내가 떠보려고 왜 요새는 자전거도 안 하냐 이렇게 안 사주잖아. 포기해버린. 나도 됐다 싶어서 그 돈을 원상복귀 시켜놨죠. 한 번만 더 기회했더라면 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기도응답입니다. 한 번만 아빠 자전거 사주했으면 사다 줄 건데 그 한 번. 지금 그렇게 된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고 싶어도 정말 필요한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줄을 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소망을 갖고 기다려야 됩니다. 연약하고 우둔한 우리는 상황을 제대로 못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보기에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저기서 준비 작업을 하시고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항상 우리 주위 가운데 일하고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밤이 깊을수록 어두울수록 새벽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도 결코 소망의 줄을 놓지 말고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죠.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어떻게 해서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종합 예술가이십니다. 종합 예술가에는요 좋은 것만 쓰지 않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을 가지고도 쓰시는 분이고 불행도 고난도 쓴뿌리도 다 사용해서 보약으로 만드신 분이 우리 주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볼까요?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받았습니다. 팔렸습니다. 그 분명히 잘못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요셉은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버드발 장군의 부인이 성적으로 유혹해서 누명 씌워서 감옥 넣은 거 그 잘못된 겁니다. 그 여자 감옥 가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도 사용하셔서 요셉을 성공시킨 줄로 믿습니다. 술 맡은 장관이 큰 소리 치다가 잊어버리고 의리배반하는 거 잘못한 겁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성공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살아 가운데 좋은 일을 가지고만 일한 게 아닙니다. 슬픈 일, 억울한 일, 불행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싹싹 비벼서 가장 좋게 만드는 예술가이시고 멋진 요리사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형들이 찾아가서 요셉에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죽은 아버지 핑계를 대면서 살려달라고 그럽니다. 그때 요셉이 한 말은 무엇이냐? 형들이 나를 판 건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도 선을 이루셔서 민족을 구원하고 가족을 구원하고 지금의 오늘을 만드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힘드시죠? 절망적인 상황이 있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것도 쓰실 겁니다.
조금 전에 그 백 회장님 얘기했죠. 아들이 찾아와서 정색을 하면서 아버지 더 이상 살 힘이 없어요. 더 이상 버틸 용기가 없어요. 나를 안락사 시켜주세요.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의 아들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 내가 우리나라는 안 되고 저 네덜란드는 된다더라. 그거 가서 알아서 시켜줄게. 그런 부모 있겠습니까? 기가 막히죠.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여기서 만나고 싶어서, 내가 너를 만나고 싶어서. 그래서 그 회장님이 깨달은 것은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매일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고 돌파가 일어나고 만남이 열리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YPP라는 자원재생회사를 만들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그리고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또 알고 보니까 이분이 또 우리 고향 사람, 순천 사람이더라고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중학교 갈 돈도 없어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키우셔가지고 학교를 보내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은혜에 대해서 우리 목자방에 올려놨으니까 목자님들 보시고 목원들 같이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모인 이곳에는 다 환경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쭉쭉 잘 나가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 설교가 진짜 기가 막히게 내 문제라면서 절망처절한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신 분입니다. 그것을 지어 성취해 나가신 분입니다. 아멘이시죠?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났어, 너 이제 끝났어. 아닙니다. 안 끝났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사람이 뭘 하든지 다 모욕하고 밟고 침뱉어도 아니,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도 그의 부르심 따라서 사람을 구원하신 일을 하시는 겁니다. 강도를 구원하셨고 백부장을 구원하셨고 인류를 향한 휘장을 열어놓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가지세요. 그리고 정식기도 시간을 늘리세요. 제가 오늘 주보에다가 칼럼을 걸었어요. 지금은 하이브리드 시대라고. 전기차와 엔진차를 겸한 게 하이브리드지 않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대면 기도와 비대면 기도를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에 익숙해가지고 그냥 유튜브 여기에 다 빠져 있어요. 조금만 줄이시고 성전에 엎드려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성전에 못 나오신 분들은 자동차 다 있잖아요. 자동차 그걸 공원에 가세요. 공원에 차 파킹 시켜놓고 거기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날마다 더 기도 시간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도 일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